주신 찬양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표가 교단적으로 오늘 옆에 있는 것처럼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끝나고 가족회담일 끝나고 나서 로마서의 복음의 주제인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되찾기 위해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할 때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읽어오셔야 됩니다. 매번 깊이 있게 읽어서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로마서의 주제가 1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왜 우리가 가끔 사람들 만나서 축하할 때든지 기원할 때 위하여 하잖아요. 야당은 위하야 한다면서요. 어쨌든 뭐 건강을 위하여. 그런데 로마서의 주제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주제는, 삶의 주제가 뭔가 하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복음을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위하야 해도 괜찮습니다. 자, 복음을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게 복음의 주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뭐냐? 자,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한번 대답하세요. 복음이 뭘까요? 이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지요. 알아야 면장도 하는 것처럼 복음이 뭐냐?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지요. 복음이 뭘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복음이?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의 내용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해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오늘 정답이 나왔잖아요.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옛날 로마 시대, 이 시대는 로마 황제가 모든 걸 주관했습니다. 황제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사여탈권이 황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황제가 큰 스타디움에서 죄인들 향해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생사의 모든 여탈권이 모든 황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즉위 위해서 선한 일을 백성을 위해서 행하면 백성이 편안하고, 악한 황제가 되어지면 백성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황제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황제가 등극을 하면 백성들이 황제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요,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하고 외쳤던 거예요. 한 황제가 등극을 하면 당신은 우리의 유앙겔리온이요, 당신은 우리의 복음이요,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요, 당신은 우리의 전부요 하고 외친 말이 유앙겔리온, 굿 뉴스, 복음이라고 외친 겁니다. 황제가 복음이에요. 황제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황제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구원자예요. 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해. 그 황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선한 황제가 등극하기를 위해서 기대했고, 그런 황제가 등극을 하면 당신 우리의 유앙겔리온, 우리의 복음이요, 당신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요, 이렇게 선포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두가 다 황제에게 집중되어서 황제와 함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황제,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까지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황제를 중심으로 팍스 로마나,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살던 로마 백성들이나 속국들은 황제가 좋은 사람이 등극해야 돼요. 그리고 황제의 흉상을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따라가야 했어요.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따라가야 했어요. 로마의 팍스 로마나에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동의해야 되고 그 법에 따라가야 한 거예요. 황제 숭배도 해야 되고 로마의 법을 따라가야만 최소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최소한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최소한 가질 수 있고, 가족을 나머지 생애를 할 수 있었기에 오직 황 숭배하고 팍스 로마나의 법을 갔던 거예요. 로마 따라시 시민권자의 독특한 권리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굉장한 과 권리처럼 이게 된 사회 속에 살았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 황제가 과연 복음이고 굿뉴스고 그분이 주인이 로마가 평 본산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로마 중심 세계 속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더 팔레스타인의 구석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중심부에 와서 예수가 복음이라고 외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복음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외친 거예요. 이거는 엉뚱한 사건이 로마에 벌어지고, 사실 그 로마 시대 속에서 로마를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가 복음이라고 외치는 것은 이건 그에서 미친 거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자기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도 포기하는 거, 생명도 포기 선언이 황제 숭배 앞에서 예수 황제가 로마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황제가 아니고 예수 나사렛가 구원자이며 황제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룬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안정권을 잃어버리고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때로는 유리방황해야 되고 재산도 빼앗기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친 거예요. 그렇게 외치다가 사자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외치다가 집안에 쫓겨나고 직장에 쫓겨나서 평생토록 굴에서 카타콤에서 살아간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것은 곧 상실이요, 그것은 곧 쫓겨남이요, 그것은 곧 핍박이요, 그것은 곧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천국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을 믿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복음이고 예수만이 구원자이며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사자밥이 되어 죽어간 것이 오늘 로마 시대 로마 백성들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위해 살자고요? 무엇을 위해 살자고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만이 복음임을 믿으시면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복음이고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인데요. 장로교 신학대의 표가 뭔가 하면 경건과 학문이에요. 경건하게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학문,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해요. 목사가 무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부터 문화부터 상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학, 현대 나오는 사람들의 신학까지 다 배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무식하면 안 되고 시대 흐름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모든 신학을 배워요. 저도 신학교에서 4년간 조직신학 교수로 학생들에게 모든 신학을 다 소개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학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신학은 수십 가지 신학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신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신학은 사람의 이론인 신학일 뿐이고 진리는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따라 그리고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온전한 신앙의 누리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에는 별별 신학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잘못된 신학 가운데 하나가 다원주의 신학이에요. 예수 믿는 것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를 믿어도 괜찮고 공자님을 믿어도 괜찮고 무당을 믿어도 괜찮고 아무거나 믿어도 다 하나님에게만 가면 되지 않냐라고 가르치는 것이 다원주의 신학이에요. 그분들이 재밌게 얘기하죠. 대청봉 올라가는 길은 신흥사를 통해서 올라가도 되고 오색을 통해서 올라가도 되고 백담사를 통해서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말 잘하시는 도울이라고 하는 누구죠? 그분이 도울이?
김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자기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고, 내가 하기로는 공자를 믿어도 된다고,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신학자일 수는 있으나 목회자는 아니.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바보 멍청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40년 전서부터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신학 가운데 하나가 종교 사회학적 신학이에요. 사회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사회학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분이 아니라 인간의 정의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혁명가로서 십자가에 로마 사람들한테 죽였다고 가르쳐요. 이 땅의 정의가 중요하지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그래서 혹시나 사회에서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사회 혁명가로 소개해요. 정의가 이 땅에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혹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신학 가운데 하나가 해방신학이고, 우리나라도 민중신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그저 성경은 하나의 고전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쓴 것이라고 가르쳐서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상을 믿는 거예요. 가장 현대적으로 한 30년 전서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신학, 거짓된 복음이 뭔가 하면 진화론적 창조신학이 빅뱅을 통해서 과학자들의 얘기를 믿고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믿긴 믿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만 딱 폭발돼서 창조하게 하고 그 다음에서는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와 모든 인류가 그리고 모든 세계가 다 진화했다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허구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메바에서 출생해서 저와 여러분이 침팬지의 후손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반역하고 죄성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다가 죄를 만들어낸 거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보짓 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보짓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업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2000년의 모든 성경의 역사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던 사도 베드로는 바보 중에 바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바보 중에 바보지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카타콤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화형시켜서 죽어서 불에 태워져 죽어선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배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바보들의 행전이 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성경을 던져주고 대동강가에서 못 베어 죽은 토마스 선교사는 정말 헛일을 한 거고 27세의 바보 같은 젊은이가 이 땅에 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까짓 신사참배가 뭐라고, 신사참배는 우상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감옥에서 죽었던 주기철 목사님과 예수 천당을 외치며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말짱 꽝,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을 한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변함이 없는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기며 더 빛되어 소금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도 오늘 한국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복된 백성인 이유는,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강한 신앙 안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살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주 최씨 27대 손인데요, 저희 집안에서 1년에 제사를 한 10번 정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제사드리려면 제사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제사 드렸던 제가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비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누님이 10살 위에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네가 목사가 되었다만 네가 목사가 된 이유가 어떻게 목사가 된지 아느냐고. 난 모른다고. 하나님 나가서 물어보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서울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 집안에 남자가 저 혼자였어요. 장남이었고요. 혼자였는데 어린 동생 남자 하나인 아이를 어떻게 바르게 키우고 60년대 혼란한 사회 속에서 사회 속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키울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누이가, 나보다 10살 위인 누이가. 그래서 본인이 내 동생을, 남자 하나인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가문을 이주지하게 한 아들을 위해서 나를 가장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되어져서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손을 붙들고 누이가 교회에다 데려 주었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 수 있다고 믿어져서.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까지 한 번도 주일을 거르지 않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불광동에 팀 수양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가서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를 체험하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운데 많은 은사를 받고 신학교에서 그리고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40년간 지금 목회하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우리 동생 잘 키우고 바르게 키워야 되다고 생각해서 저를 손을 잡고 교회 데려다 준 그 누이는 저를 교회 데려다 주고 나선 본인은 교회 안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람과 제가 결혼할 때도 안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딱 갔더니 딱 신혼초에 앉혀놓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앉혀놓고, 저를 교회 데려다 준 누이가,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고 제사 드리는 집안인데 예수 믿는 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안 망하려고 해, 그랬던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예수 잘 믿고 집사가 되어서 봉사 잘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셨어요. 은혜지요.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 2천만 인구 중에 남한의 기독교인은 1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10만 명 중에 초대 의원 중 90명 중 21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재헌의원 190명 가운데 38명이 기독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의회가, 국회가 열려서 처음에 개회될 때 목사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 치하의 그 숱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면서도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남하에서 이 땅에 살면서도 빛되어 소금되어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은 이 나라의 가장 유력한 종교로, 가장 인원이 많은 종교로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이 되어지고,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화형식 당하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존중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 물론 속상한 것이 있어요.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지만, 그렇게 많이 헌신했지만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의 부족함과 욕심이 한 몫을 해요. 큰 대형 교회들의 어려움들이 결국 교회를 비난받게 하기도 있어요. 교회가 비난받기도 해요. 세상 기업처럼 헌금 받아서 교회당 크게 지는 것을 마치 성공한 목회처럼 생각되어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왜 교회인들이 헌금 받아서 더 좋은 일 하지 아니하고 왜 건물만 지느냐고 하는 비양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그런 면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동안 우리 교회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요. 우리가 쪽방청을 위해서 매일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한 것 떠벌리고 살아가지 않아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은밀하게 봉사하는 것 떠벌리지 않아요. 왜?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짓이 뭐냐고 비아냥거리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전에 교인들은 믿을만 했지만 요즘 교회는 믿을만 하지 못한 교인도 때로 많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가 교회야! 왜 싸우게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교인들 가운데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얼굴만 드러나고 뻔질하게 살아가면서 교회는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비아냥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사실 얄미운 교인들이 있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현실 가운데 좀 더 세상에 빛되어 소금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약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타락했어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그대로 있어서 세계를 잠잠히 변화시켜 온 거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도도하게 역사의 물결을 움직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인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복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에, 내가 부끄럽지만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고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 전해지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변화가 되어져요. 깡패였던 최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예수 천당 외치며 복음은 최고의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허랑방탕했던 어거스틴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성자로 간 거예요. 이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붙고 끝까지 사형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갔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실로 만나는 복된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담대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목사를 먹사라고 비난하는 사람, 집사를 잡사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 던지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변화되어서 이 땅에 소금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변화될 수 있고 일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합니다. 중요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은 자니 로마에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억하시를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위해서 주제 가운데 가장 것은 로마에서 이방인 너희가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믿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믿고 로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방인 중에서 믿고 로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거예요. 이방인들 상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로마 예수가 복음이요 전하 핍박받는 그리고 화형은 그리고 쫓겨나는 그 힘든 현실의 가운데서 너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멋진 신앙인은 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창피하다. 내가 바벨론과 싸워서 죽었어야 순교했어야 하지 않고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 우상 숭배 앞에서 그 바벨로니아의 그 많은 법 중에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살아남아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심을 드러내는 신앙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존재,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능력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로마의 핍박과 압박과 고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살아남아서 로마를 300년 지난 후에 변화시켜서 로마를 국교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한국 땅에서 더럽고 치사하고 그리고 구역질나고 그래서 견디기 힘든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박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비아냥거리며 예수가 무슨 복음이냐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상사들 속에서 네 꼴이 도대체 뭐냐고 우격다짐하고 치사하게 우리에게 구질구질하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하는 그런 직장 가운데서 에이 더러워, 내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 더러운 직장, 구질구질한 직장, 박해하는 직장 그만두어 버릴 거야 라고 사표내는 게 아니, 그렇게 하기는 쉬워요. 다니엘처럼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고 보니까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더 아침에 일찍 나가고 더 일찍 더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와 총명 얻어서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꾸역꾸역 살아남아서 내가 과장이 되어서 밑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중에 사장이 되어서 문화를 바꾸어가며 그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로마의 그 답답하고 위협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로마를 뒤집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직장에서 어렵더라도 구질구질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억울한 상황에서 참아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이 더 위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나중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쳐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장이 술집에 가자고 그러면, 회식한다고 그러면 난 예수 믿는 것이 술집 안 가요 라고 하지 말고 가세요. 술잔을 받아놓고 얘기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술자리에 참여하지만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다 한 잔 마시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 콜라를 앞에 놓고 우리 과장님을 위하여 하면 위하여 해야 돼요. 사장님을 위하여 하면 콜라를 들고 위하여 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위하여 외쳐야 되고요. 그리고 안주 시컷 먹으세요. 안주 시컷 먹으면 저놈은 술도 안 먹고 안 처먹고 안주만 처먹네 그럴 거잖아요. 적당히 잡수세요. 그리고 나서 나올 때 부장님, 제가 오늘 안주 많이 먹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5번 가면 한 번이라도 내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돼도 내가 쏠게 하고 내세요. 이게 당당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세요. 사장이 다 되세요. 사회 유력한 인사들이 되세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독야청청해야 되지만 진흙밭에도 들어가서 내가 동화되지 아니하고 진주처럼 빛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자, 복음을 금방 잊어버리셨잖아요. 또 복음을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자랑스러운 분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이 약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연결시키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때로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교회가 부족해서 비아냥거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취직하기 어려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 속에서 어찌 보면 구질구질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살아남아야 돼요.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돈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신앙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복음을 연결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